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1월 두째 일요일 베드로전서로 되돌아와서 또 또박또박 배우면서 주일 예배를 계속해 가고 싶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으로 이미 특별한 생각을 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마음에 담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2절에 있어서의 육체의 남은 때라는 이 말입니다. 남은 때, 이러한 말의 마음 빼앗깁니다. 지금 저는 많은 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것은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감상이다라고 말한 편이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생애에 남은 것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남은 때를 나이를 먹은 인간만의 문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는 원래 세례를 막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설교였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말해집니다. 그건 하나의 추측이지만 그러나 그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젊어도 나이를 먹고 있어도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마음을 굳게 먹었던 때에 분명해지는 것은 그러면 세례를 받은 그 후에 육체의 나머지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물음이 있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의 각오를 합니다. 적어도 각오를 한 셈입니다. 그럴 셈이지만 그 각오가 곧 무너져 버립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후 죽을 때까지 예배를 쉬지 않으며 살겠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도중에 교회에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예배에 나갈 기운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예배에 나가 있어도 설교를 듣고 있어도 조금도 즉각 와 닿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파도를 칩니다. 그 파도 치는 것을 타고 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구해졌던 것은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각오로 자신의 갑옷을 다시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연령의 여하에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분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은 때, 그것은 얼마나 남아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여기에 있을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를 먹고 있는 사람도 그 점에서 구별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 남은 때를 마음의 각오를 가다듬어서 다시 무장해서 산다. 갑옷을 가다듬어서 산다. 성경은 그걸 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하는 것일까요? 2절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각오로 하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이제부터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마음에 굳게 정하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런 말투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종종 다테마에로 끝납니다. 표면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의이고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테마에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슬픈 일이 아닐까요? 그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고령자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있는가? 자신은 이제까지 자신의 것을 버려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왔다. 자식은 이제 모두 제 몫을 할 나이가 되었다.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다. 나 혼자가 되었다. 우리 둘만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자. 그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요. 신앙인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을 테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젊은 사람이 이제부터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도 같은 바입니다. 이제부터의 인생, 그것은 아직 남은 때라느니 하는 이유로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파악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의 세월을 경과하고 있지 않은 자는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이제부터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만 사는 것이지 자신의 하는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들으면 참으로 거북스러워집니다. 얼마간 달갑지 않은 듯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라고 하는 듯한 것이 듭니다. 조금은 그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바라는 바를 이룰 여지를 인생 속에 남기고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어딘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베드로의 편지의 권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조금도 산정에 넣지 않으며서는 믿지 않는 그야말로 악의 덩어리 같은 죄인들에게 대해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씀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의 소중함을 알면서 그걸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다테마에로서가 아니라 혼내로서 받아들일 것을 구해지면 어딘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향해서 이제부터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도록 하라고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각오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엉거주춤한 신앙인일 적이 많은 것이 아닐까요? 엉거주춤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엉거주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처럼 엉거주춤하게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엉거주춤하게 되는 듯한 망설임을 품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3절에서는 그것에 관하여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하고 싶은 것을 해왔지 않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얼마간의 빈정거림을 담아서 서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이라고 있지만 이것은 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와 같은 기호에 고놈이에요. 에 맡겨서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왔던 것이 아닌가. 그 기호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아무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이겠지요. 그 마지막에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에 특히 마음에 두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공경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생활의 규범을 무시해서 향락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락이라고 하는 말 일본어 성경은 폭음 폭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진탕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범이 뭐냐?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무엇이 나빠라고 뻔뻔스러운 듯한 태도가 되어버린 듯한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의해 두고 싶은 말은 4절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라고 있습니다. 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고 하는 것도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방탕이란 문자 그대로인 듯해서 그러나 3절에서도 방탕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낭비에 빠지고 있던 듯한 생활을 말합니다. 방탕. 다름질하다. 이게 흥미있는 말로서 원문은 그저 달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극한 방탕, 지나친 방종을 함께하고 열중해서 다름질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속에서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의 1절 후반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를 하며 이쪽이 좋구나. 이쪽으로 오라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죄, 발에 휘감겨서 잡아당겨 넘겨뜨리려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떼어내고 벗어던지고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격려해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어쩌면은 오늘 베드로전서에 같이 달리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같이 달리면서 말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달리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을 벗어버립니다. 홀가분해지지 않으면 제대로 달리지 못할 거예요. 속도를 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며
게다가 함께 다름질한다라고 말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그들과 같이 달린다라고 말합니다. 버리는 것을 그만두어 버리고 역시 이 편이 좋다고 해서 딴 방향으로 다름질해 버립니다. 방탕도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몸을 내맡겨서 줄다름치는 것으로 역시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죄에 이끌리고 부질없는 욕정에 빠져들 때 우리 자신이 곧잘 체험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 딴에는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달리기 시작하면 멋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된 짓으로 살아 그 못된 짓으로 살면서 그 못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는 많지 않겠지요. 알면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것 같은 스피드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가 구체적입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달리게 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이상 구구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참으로 수수하지만 바로 그 의미에서 이 현대 세계에 있어서 새삼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온 것은 일본 사람들은 우상 지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온 것은 현대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이에요. 아이돌. 일본말로.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왜 이쯤에서 우상 숭배를 그만두는 것을 첫 번째 것으로 삼지 않는 것인가? 우상 숭배를 그만둔다. 그건 바꿔 말하면은 진실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 진실한 하나님 예배를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으로 사는 생활도 이성으로 사는 생활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문명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은 이것은 사라져버린 옛 시대의 물음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새로운 생각으로 들어야 할 성경의 물음입니다. 거기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매달리는 생활을 계속해 놓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까지의 생활을 그만두라고 하는 전도의 부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지요.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는 것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음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형태의 생각이나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게 제어되지 않은 채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냐? 진실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의해서밖에 조심스러운 그리고 진실로 건강한 생활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어째서일까? 묻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물음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후지미초 교회 동경의 오차나미즈역에서 걸어서 갈 만한 가까운 데 있는 일본
기독교단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요. 후지미초 교회를 세운 우에무라 마사히사라는 대단히 뛰어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우에무라 마사히사 목사의 섣달 금음날에 했던 것인지 혹은 세모 연말에 어느 일요일에 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축소 스르나가레, 즉 그리스도를 축소하지 마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작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예요. 그리스도를 작게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에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에 초청의 말씀으로서 언제나는 아니지만 가끔 그러나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에무라 목사가 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대체 얼만큼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맡기고 있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에무라 센세의 문장을 그대로 일본어로 읽어볼까요? 지분데 고레오 세오이건데 예스니 유단의 기라누 예스노訴える ことをしない。かえってこそこそ自分で工夫をしておる。自分で美法する。自分でやりくり算段ばかり試みる。年中貧乏暇なしで心は実に火の車である. 우리말로 바꿔보면 자기가 이걸 짊어지고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예수께서 호소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도리어 살금살금 궁리를 하고 있다. 자신이 미봉한다. 완전히 봉하는 게 아니라 미봉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리저리 둘러치기만을 시도한다. 1년 내내 먹고 살기에 바빠 마음이 실로 말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우에무라 목사의 표현하는 참으로 능란한 바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1년 내내 먹고 살기에 바빠 마음이 히노그르마 뭐 말이 아니에요. 이걸 신앙인을 향해서 우에무라 센세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1년도 또한 2020년도 저물어 갑니다. 1년 내내 먹고 살기에 바쁘고 마음은 말이 아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한 물음입니다. 이 코로나 환경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음에 집히는 바 많습니다. 거기서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즉 우리의 주군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군, 슈궁이에요. 우리는 잘 모를지 모릅니다. 영주 시대를 거친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자기의 영주님이요. 슈궁, 주군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부자열을 하는 것인가? 실로 터무니없다고 하는 것은 실은 죄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믿을 게 못 된다. 아무래도 당신에게는 구원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우습게 보는 것은 큰 불경이다. 대단히 격렬하게 말합니다. 그 조금 앞을 읽어보면 재미있게도 설교자 자신이 금방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이 너무 험했나? 나는 언제나 입이 너무 거친 것이니까 그냥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가 입이 거칠다고 말들을 정도의 어조로 격렬하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의 진위는 우리에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에무라 목사의 설교의 맨 처음에 들어지고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라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는 왕이시는 것이지만은 왕자의 모습을 하고서 태어나셔서 군림하셨던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나 주셨다. 그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마국간에 태어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셈인지 인간이 바로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깔본다. 진실로 자신들의 왕으로서 맞이하고 있지 않다. 죽은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기화로 해서 그리스도를 깔보는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작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도 또한 실은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고 남긴 4장의 1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마음가짐을 지탱하는 원점은 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도 당연히 포함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있어서의 고난과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의 무거운 짐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곤란한 그런 사건이나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불안. 혹은 또한 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있어서의 고난과 십자가에 있어서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1절의 마지막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끝쳤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미 분명한 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맞먹을 만큼 고난받고 고난을 받은 분량만큼 죄로부터 자유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듯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 터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육체에 있어서의 고난과 십자가에 우리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 걷는 거예요. 그게 도랑에 빠지지 않는 안심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자신의 고난으로 삼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본래 받아야 할 고난을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받고 있어 주시는 것을 알아차려 거기에 뿌리 내리는 뜻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욕으로 되갚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 속에서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떠나는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죄를 거치다고 하는 것은 거치다고 하는 표현이 소극적으로 조금 들린다고 하면 죄로부터 확실히 분리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혹은 죄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인 거예요. 구마노 요시다카, 제가 동경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책도 보았고요. 이 센세이도 우에무라 마사히사 목사의 제자의 한 사람입니다. 조직신학의 대가인데, 이 구마노 센세이가 우에무라 센세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문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동경신학대학이 내고 있는 잡지가 있는데 신학이라는 잡지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에무라 마사히사라는 사람은 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게르 히도다った. 나게르 히도라는 것은 감상적으로 눈물이 해픈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마노 센세이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죄에 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마노 센세이의 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죄나 마음이 약한 데서부터 생기는 발뺌의 죄의식이 아니다라고. 참회한다고 발뺌하는 듯한 죄의식이 아니다라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말입니다. 참회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발뺌에 지나지 않는 타테마에로 그쳐버리는 그러한 죄의 참회는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죄라는 것은 격투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야말로 루터가 잉크병을 악마에게 내던졌다고 하는 것 같은 것으로 그러한 것을 우에무라 목사에게 잘 알 수 있었다라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혹은 번역하고 있을 때라고도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악마의 그림자를 발견하고서 그걸 향해서 잉크병을 내던졌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루터는. 지금도 그 잉크병에 흩어진 자국이, 깨져서 흩어진 자국이 있다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아이젠나하에 있는 세계 유산인 말트부르크 성. 근데 사실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전설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루터가 죄와 싸웠던 격렬함, 이건 사실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죄와 싸우는 자세가 우에무라 목사에게 있었다라고. 그저 죄 안에 웅크리고 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처럼 죄 안에 웅크리고 있는 곳에서는 이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는 마음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공동번역 성경은 각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도 코고야코에서는 각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각오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깨달을 옵니다. 그래서 아마 신공동번역, 성서협회 공동번역이 고고로 가마에라고 번역을 바꿨는지도 몰라요. 불교 용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씁니다. 이 각오라는 것은 마음에 작정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되지만은 진정한 의미는 깨달음을 연다는 의미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인간은 생활이 새롭게 될 터입니다. 망설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자, 이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에 웅크리고 있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역시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주의만은 쓸모없는 인간인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만 있는 동안은 각오는 생겨나오지 않습니다. 각오, 그 각오가 명료해졌을 때 남은 때도 또한 보입니다. 이 마음의 각오라는 말을 읽으며 제가 떠올리는 것은 예레미야서 30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는 말입니다. 여기 말씀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각오예요. 예레미야 하면은 아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부터 나라가 멸망하고 난 직후까지 하나님의 각오는 예언자의 말 속에서 반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발을 들여넣어 오시는 것을 예언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각오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단호히 서는 것입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서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싸웁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에요. 4절의 마지막에 그들이 이상히 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원문으로 읽어보면 흥미있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겨, 이것은 원래 외국인이라는 말에서부터 생겨나고 있는 말입니다. 동사임이 된 거예요. 즉 외국인을 보고 놀랍니다. 옛날 같으면 즐겁했지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 이 이상이 여기다고 하는 말은 재미있게도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손님으로서 맞이한다고 하는 의미고요. 자기들과는 다른 외국인이 와서 놀라 기뻐하면서 그걸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지 사람으로서 물리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질적인 것에 놀라 배척해버립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맞이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셈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으로 맞이하면서 이 사람은 역시 외지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물리치는 생각, 그게 베드로서가 여기 말하는 이상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왜 정직하게 받아내지 못하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외국인처럼 놀라면서 맞이하는 듯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세례 입교를 했다고 하면 성인이 되면 세례식이 입교식과 겸해지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특히 주위 사람들은 놀랍니다. 11조라도 바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그런 종교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외국인이라도 됐냐, 물론 일본에 사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외국인이지만 말이에요. 외국인이라도 된 양 주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곤란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인간이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국인처럼 되지 않으면 또한 역으로
이상합니다. 말씀대로 읽으면. 어딘가 다른 인간이 될 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어딘가 다르다고 사람들에게 말 듣는 것에 두려움을 품는 게 아닐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각오는 금방 흔들흔들 해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이 달려들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위축되어 버려 믿는 그리스도를 찾게 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구해지는 것, 그것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크게 해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크게 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모습은 여러 형태겠지요.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는 원문의 그리스어는 하나님을 크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크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크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make great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말한 그 곧잘 입에 담던 말입니다. make great, 위대하게 하다. 크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1장 45절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가 주를 크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1장 58절은 크게 긍휼히 여기신, 크게 여기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크게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정말은 아버지 하나님, 또 구세주 그리스도를 그 본래의 크기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신 것을 찬송하고 그 은혜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우리의 각오에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집중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남은 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냐가 바꾸어질 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있어서 점점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뚜렷이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의 한결같은 소원으로 삼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생애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남은 생애가 아직 채우지 못했던 자신의 욕망을 여전히 조금이라도 이루어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그러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추후에 주변 사람들이 아는 듯한 생활 양식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찌끔이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라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고서 놀라는 사람이 생겨나도록 살 것인가? 우리의 남은 생애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냐 어떠냐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큰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에 배웠던 것처럼 분수령인 것이에요. 갈라집니다. 흘러가는 방향이. 그 남은 생애 동안에는
타협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이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생활로서 우리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고 있던 행복이란 대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르쳐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만 진실한 평화가 생겨나고 축복이 생겨납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어째서일까요? 거기에서만 진실한 사랑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각오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생각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몸이나 몸에 휘감기는 생각을 벗어던지고서 분명히 달려가야 할 여정을 잘 볼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생애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간직하여 그리스도의 그 베푸신 사랑을 형태로 만들어가는 생활로 삼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